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바냐서는요, 구약에 많은 선지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통 이제 분량이 짧은 것을 소선지서, 긴 것을 대선지서라 부르는데 소선지서가 12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이 스바냐서인데요, 총 3장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서의 특징은 스바냐서를 지은 이 스바냐 선지자가 다윗 왕실 출신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신이 뭐 그리 중요하냐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선지자들의 그 출신 성분을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어지면, 예를 들어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귀족 출신 또는 왕족 출신 선지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뭐 호세아라든가 아모스라든가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다 평민 출신입니다. 유독 오직 한 사람, 이 스바냐만 다윗 왕실의 그 계통, 정확한 적통을 이은 그 출신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바냐가 어떻게 그 다윗 왕실의 출신인가 하는 것을 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절을 보시게 되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현손은 4대 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제13대 왕이거든요. 13대 왕의 4대 손이 스바냐다.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다 하는 말입니다. 당연히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가로부터 이제 쭉 내려온 적통이죠. 그런 걸 보면 이제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제 다윗 그 왕실 출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스바냐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느냐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제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을 하던 선지자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요, 8살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는 18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러니까 26살이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그곳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이 왕실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단순히 율법책을 발견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종교개혁을 일으킬 만한 근거와 요소들이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제공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이제 연역으로 보면 BC 622년에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직전 뭐 630년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이 스바냐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 스바냐서를 지금 기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왕실 중심의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왕실 출신의 선지자가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스바냐 선지자의 출신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았고요. 종교개혁의 단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때 이 스바냐서의 내용을 우리가 이 스바냐서의 내용이 심상치 않겠구나, 그 당시가 상당히 어둠 속에 있었을 테니까 그것을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또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고 촉구하는 이러한 내용들로 점철되어 있겠다 하는 것을 금방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이제 엄중한 심판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이제 회복하는 것과 구원과 관련되어진 내용도 함께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그 시대가 영적인 암흑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요, 요시야 왕이 다윗 왕과 히스기야 왕과 함께 남유다의 3대 선왕을 꼽아라 하면은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이 요시야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에 요시야 왕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기보다는 그 위에 사람들, 선왕들이 무엇인가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6대 왕이었던 요시야의 아버지 제15대 왕이었던 아몬 왕 2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인 14대 왕인 므낫세 왕이 자그마치 55년을 통치합니다. 총 57년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이 남유다는 영적으로 완전히 극심한 타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당시가 이제 그 주변에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던 그러한 때인데, 이 아수르의 영향에 의하여서 종교적으로도 함께 영향을 받아서 유일 신앙인 여호와 신앙에서부터 상당히 거리가 먼 타락한 그러한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5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종교적으로 극심하게 타락을 하였을 때에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제 회개를 촉구하게 되어지고 율법책이 발견되고 하면서 이 요시야가 왕실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과감하게 시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스바냐서를 이제 우리가 함께 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요, 이 시대가 그때를 방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암흑기라고 불려지고 있는 역사의 한 시기가 중세 시대잖아요. 그 중세 시대의 영적 암흑기로 인하여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새로운 꽃이 피게 되어지죠. 그때보다도 더 심한 영적인 어둠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입니다. 영적인 암흑기를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스바냐의 입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회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어느 누구도 피하지 못하고 다 들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들은 아마 몇 주간 이렇게 되어질 터인데 조금 무거울 겁니다. 그리고 부담이 되기도 하고 듣기 거북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들어야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고 자성하고 성찰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안에 적어도 거국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각 개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개혁의 바람은 불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도전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심판 명부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책, 이런 말인데요. 뭐 책이 따로 있을까요? 심판 명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생명책이라는 말은 있죠. 생명책,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은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착안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 책의 명단이 적혀 있는 이러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도전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명부에 들어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당시에 이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심판을 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직 하나입니다.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2절과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해서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세계와 자연세계까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 죄의 보편성과 심판의 보편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어려움 없이 납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좀 문제의 심각성은 뭐냐면, 남유다 백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당신의 자녀 삼으신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인데 그들을 다시 심판하시느냐 하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하신가 하는 부분을 역사를 통하여서 이 죄가 만연할 때 심판을 하신 이런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을까? 그 당시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죄 때문이죠. 우리 창세기 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가득 찬 거예요. 이에 대한 심판으로 물로 심판을 하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 기억나시죠? 그 일 아브라함의 때에 있었던 것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을까? 창세기 1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해서 죄가 가득 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으로 불과 유황을 내려 보내신 것입니다. 또 하나를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죠.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 어른으로부터 아이 이르기까지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모든 가축까지 전부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하나님으로 비춰질 만큼 그렇게 가나안 땅에 먼저 살고 있는 그들을 다 죽이라고 하신단 말이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여기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을 대표해서 하는 말인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살지 못해요.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4대 만에 돌아오는데 그때가 바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할 때 아직 그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갈 때가 되어서는 그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것을 심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거죠.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축을 포함해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즉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얼마만큼 죄로 가득했는가 레위기를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8장 24절 25절인데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해서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죄의 징벌로서 진멸토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왕조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심판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그 모든 심판의 원인은 전부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징벌로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다시금 심판을 하시는가 하는 이 부분,
그것에 대한 답이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명부에 오르게 되어진 사람들의 부류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이제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 세 가지 부류 속에 과연 내가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잘 점검을 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배교자가 있습니다. 6절 상반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이렇게 나오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사람들. 오늘날로 하면 한때 교인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믿음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내가 기대했던 예수 믿음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는데 막상 믿고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실망을 해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사탄의 위협에 의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박해죠, 핍박에 의하여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여서 이제 못 믿겠다 이렇게 포기하거나 아니면 달콤한 사탕 발림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른 그 사탕을 찾느라고 믿음을 내려놓는 이러한 경우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아무튼 한때 교인이었는데 지금은 믿음 생활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성경에는 이런 인물로서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원래 데마가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팀원으로서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도망을 갔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들은 하나님의 심판 명부에 오를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단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 이런 경우는 정말로 그 배교 행위가 아주 적극적인 것이죠. 이 이단들의 특징은요, 아무런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들의 교를 전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런 포섭을 하지 않아요. 이단들의 특징은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 기존 성도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의심이 있거나 또는 회의가 있거나 미적미적하거나 진리의 깊이를 더해가지 못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슬쩍 가가지고 이런저런 말로 유혹을 해서 넘어뜨리는 거죠. 그리고는 끌어내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서 엉뚱한 곳으로 가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 물론 그렇게 유혹을 하는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이지만 그 말들에 의하여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 명부에서 제외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히 조심해야 돼요. 나는 안전하겠지라고 하는 안전지대가 요즘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까지 마구 침투해 들어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교역자 행세까지 하면서 들어와 있어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예 신학교부터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그 교리에 충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존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신학 수업도 다 받고 거기서 목사 안수 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하다가 그 교회 전체를 몽땅 다 배교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까지 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지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스스로 잘 자기의 믿음을 다듬어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이상스러운 말들에 현혹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주의 말씀 앞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잘 추스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 명부에 올려놓은 사람은 6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자고 하면 여호와를 찾지 않는 사람은 무신론자죠. 무신론자.
그런데 여기는 무신론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인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들을 형식주의자라고 명명을 해봅니다. 형식주의자. 신앙 공동체 안에는 있는데 신앙적 행위가 거의 없는, 그저 그냥 이름만 겨우 이렇게 남겨두고 있는 이런 상태, 그리고 온통 모든 삶을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형식주의자라고 제가 명명하는데, 영어로 하면 nominal Christian이라고 합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겉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속은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명부에 올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었죠.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시면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살았다, 생명이 있다 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뭐라고요? 죽은 자다 하는 거예요.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죽어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명목상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과 반대되는 개념의 말이 있다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다.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제가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애국자고 민족주의자 그런 사람 아닌데,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밖에 나가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저절로 이렇게 민족주의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갑자기 속에서 그냥 발끈하면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막 변명을 하고 이러는 저의 모습을 몇 분을 봤거든요. 야, 이거 외국 나오면 저절로 그냥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구나, 애국자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애국자, 민족주의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뼛속까지 대한민국 사람이야, 나는 뼛속까지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뼛속까지 생각하는 것에부터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이 나는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말하는 게 뼛속까지 아닙니까? 명목상 이름만 걸어놓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옆구리를 찌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튀어나와야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삶이 전혀 나 중심으로만 살다가 그저 이름 하나 겨우 이렇게 걸어놓은 이러한 삶이라고 한다면 무섭게도 하나님의 심판 명부에서 피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 명부에 올려놓은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은 4절과 5절 길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약을 하자면 우상숭배자입니다. 우상숭배자. 그런데 이 우상숭배자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을 혼합주의자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혼합주의자.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우상도 섬기는 것입니다. 두 집 살림을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우리를 신부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신랑이라 하잖아요. 신부된 자가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신랑님 사랑해요 하고는 또 딴 데 가서 딴 신랑을 섬기는 거예요. 두 집 살림을 한다 이거죠. 이중생활을 하는 거예요. 외도를 하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고멜이라고 하는 매춘부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리고는 아내로 삼으라 그럽니다. 황당한 명령이죠.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녀를 낳아요. 아들, 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딸, 아들의 이름이 전부 다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이런 것들이에요. 나는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이름을 짓게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그 고멜이 낳은 아들, 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남유다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다른 걸 섬기는 거죠. 그 다른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4절과 5절 보시면 이러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해서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알 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유서 깊은 우상입니다. 오래된 우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섬기던 우상입니다. 놀랍죠? 왜냐하면 이 바알 신이 비를 관장한다 하는 신이에요. 풍요와 번성을 주는 신이다 이렇게 불려지는 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없이는 조금도 살 수 없는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의 성질상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들 내가 일단 섬기고 있으니까 그 다음 비가 내려 우리가 먹고 살지, 그러니까 비를 관장하는 바알도 우리가 섬기자. 그래서 바알을 오랫동안 섬겨왔던 우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5절을 보시게 되면 앞부분에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이렇게 되죠. 뭇별에게 경배한다. 1월 성신을 우상으로 섬긴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붕에서라고 하는 말은 지붕이 우리처럼 이렇게 기와가 있는 지붕이 아니고 이렇게 평평한 지붕입니다. 우리 빌라 같은 데 보면 위에 이렇게 제일 옥상에 이렇게 평평하죠? 그런 식의 이제 집 구조인데 거기에서 신전을 차려놓고 일월성신에게 우상 숭배를 한단 말이죠. 아마도 일월성신이니까 좀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지붕에서 이렇게 섬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 당시 정세상 아수르의 영향이 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아수르에서 섬기던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일월성신이. 그것을 그대로 이 므낫세와 아몬이 가지고 들어와서 오랫동안 섬겨왔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5절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이렇게 나오죠. 말감이라고 하는 우상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감은 암몬과 모압 족속이 섬기던 신인데요, 성경에 보면은 말감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밀곰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몰록이라고도 써 있고 몰렉이라고도 써 있어요. 다 같은 말들인데요, 같은 신이에요. 이 신 우상 숭배의 특징은 인신 제사입니다.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특징인데, 이러한 말감을 섬기는 일들도 함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우상들을 이제 우리가 볼 때 오늘날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에는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 믿는다 하는 사람이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운데에서 주일에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평일에는 심심하니까 절에 가서 불공 드리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거의 없죠. 이런 분 거의 없어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두 종교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들은 제가 종종 봅니다. 분명히 성도인데, 예수 잘 믿는데 어떤 시험이 앞닥쳤다든가 아니면 무슨 자녀를 낳아야 된다든가 이런 특별한 어떤 경우들에 점집을 찾는 성도들이 가끔씩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요. 그건 좀 되는 모양이죠. 이렇게 점치는 건 좀 되는 모양이에요.
다른 종교 가는 건 좀 그런데 그냥 원시 종교, 샤머니즘 이런 건 좀 되나요? 그래서 성도이면서도 뭐 점을 좀 쳐보는 이런 경우는 가끔 제가 듣게 되는데, 물론 이것도 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우상을 섬긴다, 이것은 오늘날에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안 맞아요. 그런데 그건 말고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경우들, 이런 경우는 종종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야, 모세 안 내려온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빨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로 보여라. 이렇게 하니까 아론이 금을 다 모아다가 송아지 형상을 만들죠. 그리고는 이것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분명히 금송아지인데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야,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그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고는 금송아지에게 절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금송아지한테 절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절한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금송아지 앞에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러한 예가 또 있습니다. 그 이후에 왕국을 잃은 다음에 1대, 2대, 3대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그 다음 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잖아요.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가게 되어지는 그 지도자가 여로보암인데,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 올라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을 때 그들의 종교 행위는 늘 습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항상 제사를 드리던 그 습관이 있어서 북이스라엘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절기 때가 되면 다 내려와요.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여로보암이 볼 때 이러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 다시 남녀들 합쳐지겠다 걱정이 되어져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못 내려가게 해요. 너희들 내려갈 필요 없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필요 없다, 이제는 여기에 여호와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베델과 최북단인 단 한 곳에 각각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만들죠. 우리 열왕기상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8절 이하인데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금송아지에게 섬기게 하면서 여호와라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실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어떤 축복,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져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매우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모든 죄에 대하여 그냥 덮으시는 경우가 없어요. 좌시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징벌을 하시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이렇게 돼 있죠. 손을 펴서 우상들 다 때려잡겠다,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다 멸절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손, 여호와의 손이 성경에 표현될 때요, 주로 표현되는 것이 어떤 경우냐 하면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손, 원수들로부터 보호해주시는 손, 안아주시는 손, 감싸주시는 손, 지켜주시는 손, 건져주시는 손, 이렇게 좋은 손으로 등장을 합니다. 손이란 하나님의 권능과 힘을 나타내는데 주로 이렇게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손으로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가끔씩은 그 여호와의 손이 매를 든 손, 죄에 대하여 징계하시는 손, 심판의 손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똑같은 손인데, 마치 우리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언제나 그 손으로 음식을 만들어주고 옷을 입혀주고 머리를 빗겨주고 몸을 씻어주고 안아주고 보호해주는 손이잖아요. 그런데 가끔 그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정신을 차리라고 회초리를 들어서 사정없이 치는 그러한 매서운 손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그와 같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는 심판의 엄중한 손으로 나타나시는 것. 과연 우리는 어떠한 여호와의 손을 기대하는가? 여러분은 어떤 손을 기대하십니까? 매를 들고 등장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넓은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따스한 손을 기대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달려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배교자, 형식주의자, 혼합주의자,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심판 명부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 부류를 이야기했는데, 어떤 부류의 사람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강하게 받을까 생각해 보시면, 얼핏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난 배교자일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묵상을 해보면 배교자는요, 자기 혼자만 그냥 심판받으면 끝이야. 자기 혼자만. 그런데 형식주의자나 혼합주의자를 보게 되면요, 이건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서 형식주의자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혼합주의자는 이것도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혹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배교자보다 훨씬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특별히 혼합주의자의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종교 행위를 하면서 만족하고 있을 수 있는 착각 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 우리가 유의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 보면 배교 같은 것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배교하거나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나 이 형식주의자나 혼합주의자는 나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무시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셔야 한다 하는 거예요. 물론 참된 성도는요, 하나님의 심판 명부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 명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참된 성도라면,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심판 명부에 오를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답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영성지수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영성지수를 높여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높여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능지수 하면 IQ라 그러잖아요. 인텔리전스 코에피션트라고 하는데, 지능지수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똑똑하냐 아니냐 이렇게 판별하잖아요. 요즘은 EQ도 많이 말을 해요. 이모셔널 코션트라 해서, 이모셔널, 이 감성 지수입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SQ도 말합니다. 소셜 코션트, 사회성 지수거든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것들. 그래서 회사에서 사원을 뽑을 때 이런 IQ, EQ, SQ 다 봅니다. 저는요, 성도들은 다른 거 다 좀 낮아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이 SQ, Spiritual Quotient, 영성 지수만큼은 낮으면 안 돼요. 믿음이 어렸을 때는 낮을 수 있죠.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영성 지수는 점점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교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름만 걸어놓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것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착각을 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일편단심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위해서는 다른 그 무엇보다 이 영성 지수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영성이 더욱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애를 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명부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로서의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아름다운 멋진 영성 지수가 높은 귀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